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47절 말씀 우리 마음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성령 강림절 맞아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 통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중요한 교리 중에 소위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이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더불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교리입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교리는 참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 성령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강조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역사적인 이제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소위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한 이제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위 성령 사역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령을 조금 강조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가리켜 한국 교회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경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경을 사모한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성령이 도외시되었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목욕시키고 이제 물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물을 버린다는 것이 이제 아기까지 버린 이제 그런 우를 한국 교회가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멀리하거나 우리가 외면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만큼 성자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에 관여하셨어요. 또 인간의 구속, 구원에 관여하십니다.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강조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령은 구원에 관여하십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그 권능으로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세요.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맞아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좀 읽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앞부분과 끝부분만 우리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오순절에 임한 이제 성령의 강림의 사건 자체를 좀 조명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그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령 강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먼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제 오순절이 등장하죠. 이 오순절, 여러분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3대 절기가 뭡니까? 이제 유월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왜 오순절인가? 유월절 지나서 50일의 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다른 말로는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때가 맥주를 추수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그렇게 여기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연후 이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이 날은 이제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지상에 머무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 정도가 지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시점,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11 제자와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등등 해서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120문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곳이 어디일까요? 이제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금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지금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모여서 그냥 잡담하고 그랬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면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념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순절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성령이 임하실 때의 어떤 모습, 현상이 2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현상,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났다고 되어져 있어요. 바람은 아니에요. 어떤 바람 같은 성격의 어떤 소리나 성질의 것이 그들 가운데 이제 역사된 거예요. 청각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불은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따르면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바람, 불, 어떤 언어적인 현상이 동반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바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이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그런 현상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놀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은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명령,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라고 했으니 함께 모이는 거고, 또 함께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순종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관, 이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빼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그 순종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만큼 신앙생활의 핵심이 순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어느 때 임하시는가? 본문에 따르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의무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이 시간 사모하며 그들은 함께 기도한 거예요. 뜨겁게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40일 머물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한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래요. 기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충만케 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그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병행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임재를 원한다면 소위 3기가 필요합니다. 3기, 기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대와 기다림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은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 그 중심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들이 이제 낙심과 절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랐던 그 지도자가 잡혀 죽었으니 이제 자신들도 잡히면 죽게 되리라.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도 열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변하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중심에 성령의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까지와 또 3장 이후가 전혀 달라져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다이나믹이라는 영어 단어 혹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힘과 파워, 폭발력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변화, 부흥의 중심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사도행전 2장 12절 이하를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하면서 이제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해봐라. 지금 제3시다.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지금 술 취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사건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그 예언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내용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그걸 설명해 줘요.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그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의 그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조명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의 내용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에 이 성령 사역으로 인한 오랜 진통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령의 어떤 드러나심, 표징, 역사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에 말씀이 함께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성령 사역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병행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역과 말씀 사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꼴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검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렇다면 이 성령의 임재, 그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곧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와 같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내용이 3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검과 같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가슴을 치며 통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럴 때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태동되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이제 42절로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로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꿈꾸어야 할 그 이상적인 모델, 우리 공동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 모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그걸 함께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훈련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힘을 썼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닮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귐이 풍성한 교회예요.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기 보면 두 차원의 사귐이 나와요. 먼저는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차원이에요. 수직적인 차원으로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그들이 예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수평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성만찬입니다.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들이 예배로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수평적으로 성도 상호 간의 풍성한 사귐을, 교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이와 같은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 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교회이죠. 섬김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와 같이 봉사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47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복음이 전거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소위 교회의 5대 사명이 아주 잘 이루어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2000여 년 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먼저는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에 대해 베드로가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늘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됩니다. 자기가 높아진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교회가 태동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2000여 년 전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시금 조명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 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